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좀 연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계획하고 또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지도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어디 지도인지 아시겠죠? 지중해 연안의 지도인데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 저기가 세계의 중심이고 전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도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도 아닌데 이 지도를 보면서 감동이 밀려온 것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교회가 30년 만에 온 로마 제국을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30년이면 긴 세월 같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죠. 많은 변화가 있는 세월이 아닌데 단 30년 만에 여러분 보시면 지도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이 조그만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기서 시작된 복음이 전 유럽을 다 뒤덮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까지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된 것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힘있게 전진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는 그만 봐도 되겠고요.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사도행전 곳곳에 있지만 그러나 그와 아울러 위협과 채찍과 배고픔과 추위와 풍랑과 돌팔매질과 감옥의 갇힘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걸음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모든 과정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또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사도행전 속으로. 사도행전을 겉으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귀로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동참하고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주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집을 냈어요. 그 설교집 책 제목이 바로 사도행전 속으로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2005년에 7월에 아마 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재철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설교를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했어요. 2005년 7월부터 지금 2016년 5월이니까 11년이 지났죠. 11년 동안 계속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1장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그 소박한 바람이 뭐냐 하면 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목회 사역을 마치기 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마치는 것이 자기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설교의 초점은 사도행전 속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관객으로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감동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가슴 벅찬 도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야 이재철 목사님하고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도 수시로 이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고 사도행전에서 요구하는 그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 그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하용조 목사님도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밖에 없는데 자꾸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같이 써나가자 그렇게 도전을 했었더랬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좀 오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면 잘 살펴보면 되지 뭘 또 29장을 써나가자고 하느냐. 듣기에 좋은 캐치프레이즈 정도로 저에게는 다가왔고, 또 아니면 그 온누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젊은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가슴을 뛰게 하는 구호로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사도행전을 참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가슴도 조금씩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은 듣기에만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점점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만을 전해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강력한 초대가 바로 사도행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참여하라는 이 도전 앞에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2절을 보면 이 사도행전은 정말 계속해서 쓰여져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이죠. 자기 셋집에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갑자기 끝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책이나 편지에서는 분명한 결말이나 결론을 짓고 마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분명한 결말 없이 갑자기 마치는 것이죠. 드라마를 치자면 마지막 회를 방영하지 않고 마쳐버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갑작스럽게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한소망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하지만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음악회에 직접 출연한 사람의 마음과 같겠습니까? 거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음악회에 출연해서 솔로를 하지 않고 자기 역할이 간단하고 작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음악회에 직접 출연한 사람의 마음은 그 긴장감이 대단한 것이죠. 그 음악회에 대한 애착과 기대는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크게 마련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에는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금씩 살펴볼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배역을 맡기십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와서 연기하고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초대할 것인데, 그때 우리가 감동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밖에서 편안하게 팝콘 먹으면서 관람을 하다가 좋은 장면이 나오면 감동도 받고 박수도 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속으로 친히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과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는데 이제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겠다는 그런 암시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성령 속에서 일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신 두 가지 일, 큰 두 가지 일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더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오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승천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은 두꺼운 책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관계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그 구원 역사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이 종종 드러나는데 불완전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천병으로 사용합니다. 천병. 파송하는 거죠.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확장이 사도행전의 주제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이 마쳐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병인 교회가 그 사이에서 계속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과정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순서대로 우리에게 설명됩니다.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한 두어 군데는 과도기와 또 준비 과정이 섞여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10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 설립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확산되는 내용이 7장까지 이어집니다. 8장과 9장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10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의 심장이 로마인데 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일이 좀 순탄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확장되는 그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확장되는 기록이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거의 매 장마다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고난과 핍박과 갈등이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확장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좀 번거롭겠지만은 우리 한 장씩 빨리빨리 넘겨가면서 그것을 잠시 확인하면 앞으로 성경을 사도행전을 살펴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장은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과 마띠아를 세우는 내용이죠.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2장에서부터 벌써 핍박이 시작됩니다.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조롱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해서 공회에 끌려가서 위협을 당합니다. 5장에도 보면 교회 안에 벌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죠.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탐심을 불어넣고 잘못된 명예욕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다가 두 부부가 한날에 죽는 사건이 벌써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는 거죠. 5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위협을 받습니다. 6장에 들었으면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교회가 큰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8장 1절까지 보면 벌써 순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긴 설교 한 편 하고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에 보면 본격적으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집 안에까지 찾아가서 잡아내는 그런 가혹한 핍박이 이어지고 9장에 보면 사울이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성도를 잡아오려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벌써부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9장에 나오죠.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일어난.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오고 12장에 보면 헤롯이 12장에 보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13장에 보면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13장 50절 51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고 14장 5절 6절에도 보면 이고니온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이 사도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죠.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바울을 거의 죽게 만드는 그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15장에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든든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크게 분란에 일으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판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고통을 당합니다.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에게 쫓겨나고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이 멀리 베레아에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덴에서는 철학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18장에서는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법정에 끌고 가기도 합니다.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가 주동을 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20장에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암살당할 그런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20장,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을 수시로 예언을 듣게 되기도 하고 21장에 보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22장에 보면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바울이 죽을 뻔하게 되고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바울이 찢겨져 죽을 뻔합니다.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마시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암살단이 40명이나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급히 가이사라로 보내지는 내용이 나오고 2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에 피해 있는 바울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거기까지 찾아와서 고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총독 벨릭스도 수시로 바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내용이 24장에 나오고 25장에 보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은 암살단에게 죽게 됩니다. 26장에도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와 조롱을 받게 됩니다. 27장에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가운데 2주 동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 위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28장에 보면 독사에게 물리기도 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내용이 28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살펴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넘길 때마다 매 장마다 사도들과 교회를 향한 핍박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고 또 안 좋게 이야기하면 핍박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핍박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분란을 일으켰지만 복음의 행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내용이 아까 보았던 그 지도에서 확인되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의 행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죽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두어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둘 수 없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구도 가둘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이 악한 시대도, 이 열악한 환경도, 많은 무리들도, 심지어 마귀조차도 복음의 능력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시대에 그 능력을 목도하지 못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며 복음의 능력이 자꾸 전파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과 손해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매 장마다 나타났던 그런 핍박이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멀찌감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를 사도행전 속으로 초대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좀 고달플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이미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된 상황 아닙니까? 그 전파된 상황을 정리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굳이 이 긴 글을 기록한 것은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오빌로가 받아본 이 글을 우리도 다 받아보고 있지만 1차 수신자는 데오빌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전에도 누가복음이라는 긴 글을 써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작하건대 사도행전을 받아볼 즈음에는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데오빌로를 사도행전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다시 이 긴 글을 적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같이 긴 글을 한번 적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지만 28장까지 있는 마태복음보다 좀 더 깁니다. 그렇게 긴 글을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적어본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 단순히 베껴 적는 게 아닙니다. 옮겨 적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 철저히 자료들을 조사했습니다. 정리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다듬고 다듬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긴 글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필기도구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글자 적고 나면 또 잉크를 적어야 되고 또 잉크를 찍어야 되는, 용지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갈대를 어떻게 해서 파피루스를 만들거나 양피지에 적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형식으로 글을 기록을 했는데 한 두루마리 안에 적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길게 적고 싶어도 더 못 적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이 분량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두루마리 안에 적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수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컸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강의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이 정도의 분량을 당시에 필기를 하고 하려면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집 한 채 값이 든대요. 집 한 채 값이 든대요. 누가복음 하나에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집 한 채 값을 털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데오빌로를 사도행전 속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또다시 사도행전 그 많은 분량의 글을 또 기록을 해서 집 한 채 값을 들여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데오빌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한 사람 데오빌로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누가의 열심을 우리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누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수고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데오빌로는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가에게 있었던 이 데오빌로라는 한 영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한 영혼,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한 영혼, 그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듯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길 한 영혼 데오빌로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 한 사람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사도행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우리 한소망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 한소망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비 효과에 대한 말을 들어보셨죠? 미국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에 처음으로 말한 것인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이렇게 하면 그 영향으로 미국 텍사스주에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브라질에서 나비가 얼마나 크길래
나비의 날개짓은 부채 바람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몸짓이 미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로렌츠는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나는 조그마한 변화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서 내 현실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그 작은 날개짓,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전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날개짓은 그냥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작은 날개짓과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많은 사람들의 도시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의 차게 거두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수시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한 사람이라도 이 성령의 초대에,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 성령의 초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작은 몸부림을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소망 교회 안에 불어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한소망 교회로 통하여서 이 사하구 부산 땅에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 밖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도행전 밖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도행전 밖에서 그 사도행전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잘된 일이다, 감동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나의 도구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는데 나와 함께 일하자 초대할 때에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매 장마다 나타나는 고난과 핍박과 갈등의 현장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